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8장으로 경배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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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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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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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원이 위에
김대룡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주님 전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호를 확인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난날을 감사하는 예배, 감사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남은 반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절히 요청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아도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법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가감하게 버리게 하시며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섬김으로, 다툼이 협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우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곳에 진주대강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다시 한번 모여 기쁨과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행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참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신 당회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전을 돌아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각 기관 단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에 인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에 인하여 우리 질병이 또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원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절기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기대와 기쁨으로 맥주절에 참여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중동의 유대인들을 따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를 마치고 산업화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맥주절이냐? 지키려면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농촌에서나 하지. 1년 내 보리와 밀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수확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해야 하느냐? 살기도 어렵고 바쁘고 피곤한 이 시대에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면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들과 우리들이 맥주를 지키는 것은 교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맥주 감사 헌금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쁠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것만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또한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헐뜯다, 모략하다는 뜻의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키는 주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궁중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적 과제입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중요한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자는 취지로서 이 시간 두 번만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좀 더 크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시편 100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상반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큰 이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의 언덕입니다. 그냥 태어났습니까? 30년 가까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시고 결혼시키시고 밤낮으로 기도하느라 온몸이 다 망가지셨습니다. 애써 모은 모든 것들 자세에게 다 주고서는 몸은 병들고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다가 아니라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사 먹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나시죠? 멋있는 옷을 볼 때 어머니에게 입혀드렸으면 싶은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할아버지, 조부, 정조부, 고조부 해서 1대, 2대 올라가서 중시조나 시조가 나오나요? 아니면 단군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원숭이가 나옵니까? 단군이 나온다면 그 단군의 어머니가 되는 곰은 누가 만들었으며 원숭이는 또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알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지으신 조상들을 찾아 올라가면 김씨, 이씨, 박씨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아담과 다윗과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40장과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그분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백에 곡을 붙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570장 2절 3절 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양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 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에게 넘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론 유다처럼 사탄의 종 노릇하며 그러시신 하나님과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탄은 뱀처럼 채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통하여 혹은 우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거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큰 키와 잘생긴 외모와 겸손과 부모 공경 그리고 믿음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도 받았고 예언도 하였으며 암몬 족속을 크게 무찌르는 전과도 올리는 용기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획한 짐승의 떼를 왕궁 뒷뜰에 숨겨 두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에게서 성령의 떠남과 악령의 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 주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음행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 이탈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품을 떠나 사탄의 부하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분의 택하심과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의 자녀 성도들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양들을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신다고 말씀합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기름과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름같이 기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과 마태복음 23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기름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석에서 생수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우고 마시우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면서 기르셨습니다. 수놓은 옷과 명주,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과 왕관을 씌우심으로 그들을 기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더딥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므로 뭐로? 그분에 의해 사랑의 기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궁정에, 그분이 계신 집에,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0편 100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의 속성으로 선하십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만의 속성인 거룩과 신실과 사랑이 이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과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선하십니다. 시편 35편 3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맛보라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본문에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은 기도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는 것도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특별한 선하심은, 유일한 선하심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그분의 선하심의 정점,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인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자와 함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친절 등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끊임없이 저지르지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가 얻기 위해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문에 들어가는 자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10편 100편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상반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봉사하러 들어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이웃과 형제를 방문할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높은 문 앞에 나아갈 때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예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안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기억나셨나요? 가득하시나요? 어떤 분이 부산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 붙어있던 항상 감사하기라는 글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 후 설거지가 많다면 그건 친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 고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스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으면 그건 나에게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거리가 감사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에 그 많은 감사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4절 중반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기쁨과 감사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떠남을 난 슬픔과 사랑하는 이의 병듦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매출의 급감과 사업장의 위기를 맞이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취업과 결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정이 있고, 그 어렵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그 직장이 흔들리고 가정의 흔들림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부모의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곤고로 찬송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찬송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하는 것이 소다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다에 초를 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부글부글 엄청나게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을 찬양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은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또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송은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찬송은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하는 같은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왔으면 감사와 찬송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그분을 모두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제를 통하여서, 맥주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수많은 많은 것, 모든 것 다 기억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588장 부르실 때 맥주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성가대 우리 나와서 헌금위원 하시죠. 네. 성가대 여자 성도님 나오셔서. 공중 많은 쇠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목을 것을 위해 본심할 것 무엇냐 그래 배값을 보라 일삼수 안 해도 솔로
올라가세요. 위에 올라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정성 담은 예물, 감사와 사랑을 담은 예물 드립니다. 받으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늘마다 주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셔서 택한 백성, 지으시고 기르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귀하신 주님을 대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예물드림이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속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부터 내리시는 크고 귀한 은총들, 풍성이 체험받는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던 지쳐들습니다. 육신 약품을 갖고서 갈망하지만 하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친히 신방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아버지여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 오니 주님 한번 말씀하시자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는 국군 장면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휴학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주 안에서 품은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나기도회 때는 사남선교에서 특송했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켰는데요. 오늘 드리지 못하신 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회복하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로 당분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가 마땅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식탁의 교제이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 드리는 저녁 예배로 당분간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옛날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가지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로서 교회가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겠고요, 수능생을 위한 중보기도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6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있겠습니다. 결혼할 가정이 있습니다. 213구역 박현진 양, 박영효 집사님 첫째 따님이신데요, MBC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은 성광교회 성도입니다. 지난 주간 김은혜 집사님 모친 빌리치 하셨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과는 강미연 집사님 좀 감사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강단 장식은 정수정 집사님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자입니다. 안 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세요.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집에 거하기 원하는 대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